오늘 제가 뭔가 하나를 빠뜨리고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이가 빠졌죠. 7월부터 하절기를 맞아서 타이를 매지 않는 시기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면 그저 내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물을 내려다보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산의 높이만큼 넓게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넓은 시야가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앞두고 갈라서게 되는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낸 후 바울은 36절에서 보듯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곳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듣고서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호가 돛을 올리고 복음의 깃발을 날리면서 출항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한 가지 문제에, 마치 암초처럼 보이는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39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두 핵심 파트너인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고는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 40절과 41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택해서 교회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케 하는 사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었던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1차 전도 여행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시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고, 그 다음 전도 여행지였던 이고니온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반박과 비방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 행선지인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박해가 화룡점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키죠. 이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기에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호흡마저도 멈추었다, 죽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기에 바나바도 함께 증인으로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하던 두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에 처음에 교회는 누구도 바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는 억지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시키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열심을 내었던, 열심의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이건 교회에 숨어들어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면 붙잡아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한 교묘한 술수가 아닐까.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회심을 했고 주님을 증거했던지를 보증을 해주면서 교회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게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 바나바는 초대 목회자였잖아요. 성령과 이 좋은 성품으로 목회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역량과 한계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목회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소로 가서 조용히 살고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오늘날로 치자면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함께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혀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둔 상황에서 갈라져 버렸다. 각기 다른 길을 갔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나?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목숨을 걸고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이 동지들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 기록까지 서서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이 왜 이렇게 갈라섰나? 얼마나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동역자들이었는데, 자, 그 이유를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7절과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어떤 일 때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인가요? 아니요. 뜻밖에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팀을 버리고, 전도 여행 팀을 버리고 떠나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목숨 걸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사역을 또 발목 잡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사람을 포기할 수가 있나? 비록 1차 때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데리고 가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두 사람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바나바는 구브로로 배 타고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택해서 이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에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대처하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잘잘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치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잘잘못 전혀 따지지 않아요. 아예 그런 기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접근해서 이해할 때에 누가의 시선을 따라서 이 문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시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다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사명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이 다른 스타일로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견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의 동행이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함께 동역을 해온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위대하게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위대한 지도자,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할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겨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섬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다툼이 큰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바울도 바나바도 이 큰 그림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퍼즐 조각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 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인 거예요. 그 큰 그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구원 계획과 작정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가 왜 두 사람이 하필 갈라섰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퍼즐 조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더 위대한 사역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함께 갔다면 한 사람의 역할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리고 한 트랙으로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감으로써 복음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땅 끝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신속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창에 있는 한 카페에서 신혜리 목사님과 정진수 장로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안식년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년 7월이면 제가 안식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걱정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났는가 하면, 주님의 교회이다. 주님이 두 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사역을 기초를 단단히 세우도록, 우리 예배와 찬양 사역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도록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 두 분이 쉬시더라도 또 새로운 분을 세우셔서 교회의 이 찬양과 예배 사역의 풍성함을 오히려 더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라. 그리고 이왕이면 권면을 드렸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두 분께서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안식월 2달을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자는 절대로 우물에 갇힌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시면서 두 분의 사역이 더 확장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 두 분이 지금까지 기초를 단단히 다져오신 이 예배와 찬양 사역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두 분에게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영육간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11년 동안에 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시라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할 큰 덩어리들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7월이 와서 두 분의 안식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처럼 두 분이 영육간에 정말 11년 동안에 쉬지 않고 달려오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쉼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풍성한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들레 교회의 찬양 사역, 예배 사역이 두 분이 단단하게 세워왔던 이 풍성한 모습 속에 더 풍성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도 제가 중간 생략, 저는 1년 동안을 이걸 정말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 1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점점 제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두 분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 지금까지는 이 민들레 학교라든지 남아공에서의 이런 홀씨 여행, 그리고 주일학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혀버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찬양 사역,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 분이 하신 역할은 지금까지 교회의 예배와 찬양 사역의 기초를 세우신 것이고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이런 생각이 점점 제 기도가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요. 저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두고서 함부로 판단을 못 내려요.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이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교회는 흔들려요. 심각한 다툼과 갈등으로 분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게 제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정말 두 분의 안식년 동안에 저는 고뇌의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주님께 하소연하다시피 주님, 그러면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 두셔서 장로님과 목사님도 그리고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다른 곳에 사역지를 여셔가지고 두 분을 초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서로 간에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안식년 끝에 이를 무렵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5월 중순경이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과거에 우리 부교역자들을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에 기존의 교역자들을 내보낼 때 저는 한 10년은 늙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짐을 또 진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주님이 다 해두신 곳에서 저는 숟가락만 올리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밀려오게 하시는가 하면 다른 부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사용하면서 왜 신목사님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못 쓰느냐.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팔공산에 있는 한 브런치 카페에서 두 분을 만나 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에 이르기까지 5시간 반 정도를. 사실 그 장로님 신목사님과 저희 가정은 그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불공평함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역 초기에 두 분이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가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유를 몰랐어요. 갑자기 신목사님이 저보고 밑도 끝도 없이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제가 새벽 기도를 세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긴 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에 영향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님 신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두 분이 한 달에 2번씩 좀 만나시자고. 그래서 월요일마다 만나서 하루에 최소 4시간, 시간이 없을 때 최소 4시간, 보통 6시간 정도를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1년 동안을.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희만큼 두 분을 잘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 5시간 반 정도. 근데 처음에 두 분을 뵈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두 분이 잡아놓으신 자리가 야외였어요. 그날 햇볕이 쨍했거든요. 바람은 살살 부는데 너무 쨍한데 밖에 테이블은 또 크고 그늘을 찾아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늘이 그렇게 없었어요. 파라솔로 이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본의 아니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앉아요. 이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얼굴을 보니까 두 분에게 할 말이 막혀버리더라고요. 말이 막혀서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서로 안식년 동안에 있었던 안부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서로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 반경 2시가 점점 가까워올 때쯤에 마침 그늘 쪽에 자리가 괜찮게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옮기니까 이제 자리도 이 테이블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되게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자리가 좁아지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래도 차마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장로님 신목사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사역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신 목사님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고통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저의 기도를 신 목사님의 사역이 여기까지이다. 신 목사님의 역할은 교회의 예배와 찬양 사역의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은 바통을 넘기시는 것이다 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의 기도를 인도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두 분도 신 목사님도 왈칵하시고 장로님도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11년 동안에 두 분을 정말 많이 의지했습니다. 두 분 때문에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진짜로 황송한 마음 드러내시면서요. 목사님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를 의지하시다니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시면서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식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는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응답을 주셨지만 저는 안신령은 시작하기 전에 11년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구나.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미 주셨고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단지 한 가지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안식년 동안에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사역자인데, 그전에는 신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그래요. 그전에는 정말 사역자인지 평신도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교회에서 평생을 나는 떠나지 않고 뼈를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이 안식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내가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민들레 교회에 두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너무 두려웠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정 장로님께서 저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좀 중간에 생략합니다. 이 2시간 반가량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사역을 완전히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신 목사님께 대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응답받지 않았어요.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한다, 완전히 안 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정장로님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는 물으셨어요. 그럼 목사님 혹시 저희가 가야 할 교회를 목사님께 보여주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받은 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7월 첫 주에 저희가 다른 교회를 알아볼까요? 정확히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복귀하셔야 합니다. 복귀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열어주시길까지 계시면서 그리고 두 분이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파송받으십시오. 그게 두 분의 사역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 말씀 드릴 때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두 분을 11년 동안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두 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신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쭉 보면서 장로님이 안 계시면 신 목사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 보았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실과 바늘처럼 사역하셔야 한다는 거 압니다. 이 부분을 허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정말 이걸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따뜻한 분위기였고 얼마나 복된 분위기였는가 놀라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할 정도로 참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이제 4시 반경에 저희가 헤어지는데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11년 동안에 신 목사님의 특징을 아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좋으실 때 배웅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저희를 배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6월 22일 수요일 날 두 분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일찍 오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실까? 하나님이 혹시 교회를 사역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려는가? 목양실에서 두 분을 뵈니까 목사님, 저희가 성도님들 앞에 인사드리는 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이장로님이 함께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또 증인까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말리고 저도 말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앞에 오셔서 축복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러면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좀 가지시죠. 저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두 분 마음을 편하게 하셔서 성도님들 앞에 인사를 다 같이 그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오셔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6월 30일 지난 목요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밝아지신 모습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5월 24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좀 상기시켜드릴 부분들을 상기시켜드리고,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희를 이해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앞에 인사드리는 것만큼은 저희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부분도 감당이 되겠지만 지금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목사님 생각보다 참 멋있는 분이고 큰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장로님께 그랬어요. 옆에 계시는 신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장로님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별로 안 먹히는 것 같고 목사님이 차라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좋은 친구로서, 비록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좋은 친구로서 남자는 다짐을 하면서 또 축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두 분의 사역지를 알아봐 드리는 부분도 사실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등 떠미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목사님, 그걸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십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사역지가 난 다음에 알아봐 주십시오. 흔쾌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로님.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잘못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퍼즐 조각으로 우리 각자를 두신 거예요. 저는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목사의 직을 걸고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사실 공식적이고 정확한 팩트라는 거. 글쎄요, 대화의 순서에서 약간의 한두 가지 순서가 바뀐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용어가 완전히 똑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 내용은 틀림없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을 걸고서 증거를 해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실이 틀렸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책임지고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협박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각자는 퍼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그만두라 하시면요, 여러분들께는 죄송할지 몰라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저입니다. 저도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 큰 그림의 주인은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비록 우리의 이해가 다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인간적인 서운함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또 개인적으로 그 연락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교제 나누십시오. 장로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또 편안해지시면 함께 여러분들과도 교제 나누실 수 있고 예배 또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와도 여전히 관계는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퍼즐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과 자리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 드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484장입니다.